그리스도까지 열내더라. 아멘. 말씀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면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 더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은 이 구약과의 연관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족보도 나오지만은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부터 시작되어지면 이것이 구약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죠. 세금을 거두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돈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 원래는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자기의 그 직분을 저버리고 이제 세리가 되어진 거예요. 세리는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약간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모든 관계를 이렇게 잘 갖기보다는 관계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리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 그 인생에 예수님 통해서 인생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태고 이 마태가 아무래도 이 세리가 되려면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꼼꼼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그가 여러분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쭉 이 기록한 것은 사실은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자기가 나름대로 쭉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병증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신 그게 바로 마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태는 이 시작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 족보가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신약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면은 이 낳고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보면은 이게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안 낳아요. 이게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낳고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족보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누구 집안 어떻게 이것이 이어져 가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역시 족보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사람.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족보를 쫙 이렇게 뒤져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그렇죠? 유대 민족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기반 위에 신앙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다,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므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중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쭉 후손들이 있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 그 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죠.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가장 왕성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나라가 쇠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나라, 그 의로운 그래도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나라가 영구히 지속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나라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이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혈통이 아니고 이렇게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족보만 따져봐도 이게 혈통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구나. 유대 공동체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뭐예요?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 이 여성들 중에서 이방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다 뭐예요?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원래는 14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 이 42대인데 사실은 보면은 이 왕의 이름이 42명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 14대는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껴맞춘 듯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죠? 죄악된 이름, 불륜을 통해서 낳은 그런 여러분 이 자식.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밧세바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 족보 야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좀 안 좋은 거는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족보인데, 이 족보에 안 좋은 건 좀 지우고 좋은 거는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아의 아내, 그냥 밧세바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그 남편의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고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게 순수 혈통을 갖고 이야기하는 뭐 유대인의 민족적 혈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유대 민족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오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증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의로운 왕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다윗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통치를 여러분 하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고, 다윗과 같이 이런 나라를 정말 세우시는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서 가장 번성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운 모든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나라, 신앙의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세워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무너지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죄를 정복을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참다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4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7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가 2번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하느냐? 이제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때가 14가 돼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할 때까지 또 여러분 14대가 된 것처럼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가 된 것처럼 이렇게 7이 6번 반복되어지는 완전 충분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은 결국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혼자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이 예수님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명맥이 이어지게 되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자체가 완전히 운명을 바꾸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선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여러분 삼아. 어떻게 보면 그 2000년 전에 유대라고 하는 작은 여러분 이 나라, 그것도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데 그런 좁은 시골 동네에 여러분 어촌에 살고 있던 그들이 온 세상,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되어주고 그거를 깨달은 이가 이것이 자기만이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서신을 여러분 남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잠시 족보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불륜에 빠졌던 다말을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좋지 못했던 그런 다말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오게 하시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시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사탄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음모도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사에서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큐티에서는 말씀의 전부를 거는 사람, 아마 이 여인들을 놓고 이렇게 이 부분을 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 개인적인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에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러분 사용되어지는지, 그 사람이 여인이든지 때로는 불륜에 빠졌든지 때로는 이렇게 이방 여인이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왔던 구원의 역사에 수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이 모든 족보의 종결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집약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병든 자는 병을 고침을 받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먹은 자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앉은 병인은 일어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진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 증언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물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또 설교를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이 진행,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는 2000년이라는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인간의 그 어떠한 방해와 해방, 사탄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돼. 이거를 붙들어야 돼. 어제 우리가 금요 철회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마비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교회는 까딱하면요, 이 몸이 마비되어질 수 있어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해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비가 풀려져서 그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그것을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펼쳐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것을 느껴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 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져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님과 더 깊이 밀착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전율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삶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실제예요. 그리고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밋밋한 게 아니에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펼쳐져 가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나 흥분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라의 장관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욕을 좀 먹더라도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명예고 여러분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흠이 없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의 믿음의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나라의 주역으로 또 이 한 달 동안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10월 2022년 우리의 마지막 여러분 사사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